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 모여 살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은 이른 감이 있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좀 격려의 시간을 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똑같은 멘트 하지 마시고요. 좀 다양한 멘트로 서로 격려해 주시고 해주시고 그러면서 내년에도 이 수요 예배 시간에 봅시다라고 꼭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4년도의 마지막 수요 기도회입니다. 다음 주는 기다리던 성탄절이 있고요. 또한 그 다음 주 수요일은 2025년의 새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달력을 보니까 오늘을 기준으로 2024년이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이 간혹 나이 숫자대로 이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말씀을 종종 하시는데 저에게 있어서 올해는 유독 더 빨리 지나간 듯 합니다. 연말이 되면 송년회를 비롯한 각종 모임과 이 회의들을 통해서 바쁘게 살아가시죠. 그렇다고 교회가 한가한 건 아닙니다. 교회는 이때가 가장 바쁩니다. 지난 당일을 통해서 우리가 했던 일들을 1년을 정리를 했고 또한 내년 계획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회무 하나가 끝났습니다. 앞으로 있을 성탄절을 위해서 천성차양되는 성탄절 칸타타 연습을 하고 계시고요. 교육부에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행사와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끝나면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올해 예결산과 내년의 예산을 세우는 구역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연말과 새해를 준비하면서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요즘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요? 제가 올해 마지막 수요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하는 와중에 불현듯 이 주님 오심을 지금 기다리는 대림절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이 시간에 과연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가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당장 오신다면 저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피하고 싶어서 어디 숨을 곳을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대림절기를 보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지금 오셨을 때 정말 할렐루야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끊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앞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멈춰두고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새로운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 그 상황을 한번 좀 살펴보면 디베르라는 사람이 로마의 두 번째 황제로 올라온 지 15년째 되던 해입니다. 이때 유대를 통치하던 사람은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세례 요한과 또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총독으로서 당시 최고의 재판권자였고 예수님을 재판해서 십자가형에 처하게 한 장본인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안나스와 그의 사이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그리고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에 의해서 정치적 목적에 따라 대제사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이지만 유대의 최고기관이었던 이 산헤드린에는 로마 정부에 의해서 해임된 대제사장, 또 로마 정부에서 새롭게 세워진 대제사장 2명이 공존하게 되면서 대제사장들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세례요한이 활동할 당시 공식적으로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직을 오래 있으면서 산헤드린뿐만 아니라 그 유대 지역의 어떤 영향력을 가장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빌라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로마의 총독 또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준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전한 말씀의 내용은 보면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광야에는 세례를 베풀 만한 물이 없었기 때문에 광야를 떠나서 요단강 줄기를 따라 북쪽의 갈릴리에서부터 남쪽에 있는 이 사해 근처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며 유대 전역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이 요한이 베푼 세례는 세례를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자신의 죄악된 행실을 뉘우치게 하고 앞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래서 구원을 준비하게 하는 세례였습니다. 많은 유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행하는 세례와 또한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자 요한을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죠. 성경에서 독사는 사단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악인과 또한 메시아를 대적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이 표현에는 매우 격한 감정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라는 아주 심한 독설이 담겨 있는 의미가 담긴 단어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에게 나온 무리들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을 보면 독사의 자식들이라 불리는 이 사람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귀족이면서 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이 과연 누구인가? 그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무슨 자격으로 지금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지 살펴보러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의 생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며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신앙적인 잘못된 의식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 지적의 내용이 바로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을 조금 쉽게 생각해보면 이럴 의미입니다. 너희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만족하지 말고 각자 자기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라. 정말로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너희의 핏줄이 아니라 너희의 삶이다. 너희의 삶은 푸른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있느냐 아니면 죽은 나무이냐. 죽은 나무라면 불의 땔감으로 쓰일 뿐이다.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대상은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는 그 이유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착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자 중에 지옥에 갈 자는 없다라고 호언했던 것도 있죠.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그 자부심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실상, 정말 객관적인 모습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신들의 실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고 드러난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내 실상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남에게는 너무나 객관적으로 평가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주관적으로 평가하죠. 남들이 예배를 안 나오면 신앙이 부족하다 하지만 내가 예배를 안 나오는 건 이유가 있어서 안 나오는 겁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평생 교회를 다녔습니다. 나는 모태 신앙입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내 신앙의 연수는 40년, 50년이 됩니다.
라고 말하고 내 신앙생활에 그저 안주하고 있다면 유대인들이 마치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임을 강조하면서 스스로 위안 삼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에 비춰서 제대로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저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건 겉으로 보여지는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내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남들이 보았을 때는 참 신실해 보이고 믿음 있어 보이지만 정작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발견했다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9절에 보면 도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나무 뿔에 놓였다는 건 그 심판이 임박했음을 말하는데, 특별히 이 도끼가 뿔에 놓였다는 건 그 심판이 철저하고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말합니다. 지금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혈통을 이어받았어도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자만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향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에 그냥 그치지 않았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당신이 정말 예수를 믿고 마음이 바뀌었다면, 그래서 변화되었다면 그 변화된 모습을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라는 거예요. 요한의 강력한 이 메시지에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10절에는 무리가 나오고요. 12절에는 세리들이 나오고 14절에는 군인들이 나옵니다. 먼저 요한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난한 사람과 나누라는 거예요. 여기서 옷을 나타내는 헬라어 키토는 겉옷 안에 맨살이나 혹은 얇은 옷을 덧입는 옷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밤의 기온이 훅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 추위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벌의 옷을 가지고 다니거나 여러 벌의 옷을 끼어 입고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의 근거로 생각해 보면 옷이 2벌 있다고 해서 부자를 가리키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세례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부유하고 또한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기꺼이 도와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백성들 중에는 로마의 수탈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착취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역사의 자료를 좀 보면 당시 서민들 가운데에서 2끼를 먹으면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취급하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내 동족이 비난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려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입니다를 먼저 내세우지 말고 특별히 내가 부유하지 않더라도 내가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옷이나 혹은 먹을거리 이외의 모든 것들이 충분하게 있다면 그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이들을 바라보고 그들과 나눌 줄 아는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죄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웃에 대해서 어떤 선한 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이익을 생각하고 이웃을 이용하는 대상으로만 보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는 내 안에는 이기심부터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결코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기적인 사람에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을 좀 버렸으면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하지만 가장 이기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이기심을 버리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리들에게 말하죠. 13절을 보면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리는 바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 세무 공무원을 말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 넓은 영토 안에서 세금을 걷는 일로 재정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어떤 교통도 통신도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죠.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적인 손실을 아주 최소화시키고자 세리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은 각 점령한 식민지에 매년 필요한 이 세금을 거둘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세리들이 각 식민지 점령에 따라서 각자 입찰 금액을 냅니다. 그러면서 자신 낼 수 있는 세금의 양을 이야기하죠. 로마 정부는 입찰한 세리들의 금액 가운데 가장 높은 세금을 쓴 세리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징수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징수권을 받자마자 세리로부터 쓴 그 금액을 받게 되죠. 이렇게 하면 로마 정부는 1년 또는 몇 년치의 세금을 아주 확실하게 빠르게 많이 확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세금을 얻어서 편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세리들은 일단 로마 정부에다 세금을 내면 그 다음에는 세금을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세리들은 내가 세금 징수권을 따기 위해서 가장 높은 금액을 부를 수밖에 없었고 그 징수권을 딴 후에는 내가 낸 그 돈을 메꾸고자 어쩔 수 없이 이 동족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 세금을 거둔 이 세리들을 동족의 형편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뽑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필요한 어떤 관세나 국경세 등 각종 세금뿐만 아니라 마치 세금 안 내도 되는 것까지 다 청구해서 많은 세금을 얻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세리들 중에는 부자들이 많았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로마의 앞잡이를 노릇을 하는 이 세리들을 향해서 매국노다 혹은 죄인의 대표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테러를 당할지 못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늘 불안해했고 늘 마음이 어려웠죠. 세리의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인 마태였고 또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바로 삭개오입니다. 세리와는 이 세리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직업을 버리거나 직종을 바꾸라고 권유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금까지 빼앗은 것들을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세리들에게 요구한 건 지금 현실에서 최대한 정직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되 가지고 있는 그 탐심을 버리고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징수하지 말고 그래서 백성들의 삶을 어렵게 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회개의 합당한 열매라고 지금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과 허영을 우상으로 섬기는 죄입니다. 이 탐심 때문에 사기가 있고 거짓이 있고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살인과 같은 온갖 불의한 죄의 시작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뉴스에서 나오는 이 사건들의 대부분의 출발점은 아마도 탐심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탐심에서 자유로울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갖고 있으면 더 갖고 싶습니다. 저 권사님이 갖고 있는 백이 내 거였으면 좋겠어요. 저 권사님이 타고 다니는 차가 내 차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늘 탐심이란 게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라는 대도시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삶을 변화되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이 삭개와 같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탐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탐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탐심이 있던 그 자리에 우리가 채워야 될 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화평, 인내와 절제, 온유와 같은 이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군인들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여기서 말하는 군인은 로마 군대의 군인이 아닙니다. 유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유대인 군대를 말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들을 의미하죠. 이들의 업무는 유대 지역의 치안을 담당할 뿐 아니라 세금 징수자인 세리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를 도우니까 같이 옆에 도와주는 이 군인들도 유대 백성들은 아주 꼴보기 싫은 존재였습니다. 이 군인들은 세계 최고의 정예부대인 로마 군인과는 다르게 아주 박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급여가 모자른 것을 채우기 위해서 기회만 있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겁박하고 회유하고 백성들로부터 금품을 탈취합니다. 세리들이 세금을 거둬낼 때 세리를 보호해주는 대신의 조건으로 세리들에게 돈을 받기도 했습니다. 군인들의 마음은 동족에 대한 어떤 자비심과 또한 자기 업무에 대한 그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무자비하고 불의한 그 일에 대해서 행하며 욕심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군인들이 지니고 있는 그 힘으로 쉽게 행하는 그 횡포를 그치고 작은 급여라도 만족하는 삶을 살아서 불의가 아니라 정의의 삶을 살아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세리들과 군인들은 포함한 모든 무리들은 회개를 촉구하는 요한의 메시지를 그저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순전히 받아들였고 회개하고 모두 세례를 받았죠.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의 열매의 특징은 하나님께 대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웃에 대해서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 회개한 사람은 바로 그 열매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믿는 대로, 여러분들이 고백한 대로, 또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변화를 이루라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요구하는 회개의 열매는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보니까 적어도 10년 이상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통해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유대인들의 내면에 숨겨진 죄악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신에게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오늘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잘못된 행위를 이야기하고 용서받는 차원에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개는 그 차원을 넘어서 마음의 중심을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이기심과 탐욕과 어떤 불의에 대해서 붙들려 있는 그 내 마음의 중심을 버리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중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내 삶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가 바로 마음의 중심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것들을 최고로 생각하고 추구하며 자랑했던 옛 자아는 십자가에 박아버리고 사랑과 진리와 겸손과 섬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마음의 중심에 변화가 없다면 결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간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워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이 시간 나와서 수요 기도회로 드립니다. 주일 11시와 또 9시에 예배를 드리죠.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은혜 받는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삶은 정작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입술로는 회개라는 단어를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에는 이기심과 탐욕과 불의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명예와 영예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겉으로 보면 눈물도 쏟고 콧물도 쏟고 정말 큰 소리로 기도하고 주님만이 내 전부이신다면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했는데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죄를 뉘우치는 것뿐이죠. 삶의 변화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참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회개 열매를 찾으시고 회개하는 그 열매 맺는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매 순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은 정말 구체적으로 답을 주십니다. 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세상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먼저 말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먼저 변해야 된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아니라 당신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내 자녀가 변화되기를 기대하기 전에 먼저 내가 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과 함께 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가족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공동체에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주님 오심을 날마다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삶의 변화를 이루며 나가는 춘천지역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 보이시고 실천함으로써 정말 몸된 그리스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지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